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방송실 마이크가 자꾸 맞춰놓은 게 자꾸 틀어지니까 지금 내가 세팅한 대로 고정해 놓으세요. 자꾸 틀어집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먼저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네, 오는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1, 2부 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대구 기독교 연합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은 북구이기 때문에 북구 지역에 자세한 안내는 게시판에 있습니다. 북구 지역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집중해서 예배 드려주시고 중간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기왕이면 저도 흰 옷은 없는데 좀 밝은 옷으로, 아시겠죠? 또 부활주일인데 밝은 옷으로 좀 입고, 흰 옷 다 있죠? 흰 옷. 흰 옷. 네. 찬양대 이렇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밝은 옷으로 입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따라가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2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베다니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나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신 거죠.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그 나무를 보더니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선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너무 은혜되죠. 기도에 대한, 또 우리의 말에 대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저주하셨고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픈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와, 예수님도 성질이 좀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니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걸 탄식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아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잎사귀만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헛된 행위들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쫓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던 그들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비참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수예배
나오시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수요예배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변질되고 믿음이 타락했습니까? 수요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신 분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행위처럼 예배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예배도 잘 드리죠. 기도도 잘하죠. 직분도 감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열매입니다. 내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내 직분에는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내 성품과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과연 나에게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겉보기에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생활 잘하고 일천번제도 하고 뭐 다 잘했죠. 다 잘했는데 이제는 열매입니다. 열매, 순종의 열매. 다 아는데, 성경도 알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제는 다 알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만 있지, 겉모습만 있지, 열매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잎사귀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보세요. 눈 뜨세요. 10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예배 왜 드려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교회 왔다 간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는요. 또 한국교회는요. 안 봐도 명약 관화하다 그러죠. 안 봐도 불을 보도 훤하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국교회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열매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열매는요,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완전 성화는 안 돼도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나야죠. 우리 집에도 이제 그 향초를 이렇게 켜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며칠을 켜놓으니까 향이 안 나요. 이거 일단은 그래서 바꿔봤어요. 바꾸면 조금 나다가 보니까 이게 하도 오랫동안 켜놔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불로 안 켜고 이렇게 전등으로 해서 켜니까 오래 가는데, 문제는 이걸 계속 켜놓으니까 향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그 향이 안 나는 향초는 버려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향기가 안 나요. 섞어놓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섞어놓으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다른 점이 뭐가 되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오래 믿으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순종 정말 잘하고요. 정말 잘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꾀가 생기고, 그래도 벤질벤질해지면서 오직 하면 미꾸라지 참기름 칠했다 그러잖아요. 잘 빠져나간다고. 미꾸라지가 참기름 칠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 그냥 잡아도 못 잡습니다. 저는 미꾸라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미꾸라지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데 그걸 잘 먹더라고요. 근데 미꾸라지 그냥 잡으면 안 돼요. 목장갑 딱 끼고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 요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건 지금 이래서.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직분에는 충성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시지 않고 열매를 꼭 보십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작은 열매라도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 맺습니다. 첫째는 초기 열매, 이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덜 익었지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처음 열리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열매가 나중에 맺히는데 크게 완전히 익고 이때는 수확기에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찾으실 때는 완전히 익은 수확기의 열매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작고 덜 익었지만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은 다 익은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작은 열매라도 찾으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작은 열매조차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작은 열매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정말 좋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열매가 나타납니까? 조금 더요. 지금은 바빠서요. 지금은 제 상황이 이래서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후딱 지나갑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도 있지만 지금 맺어야 될 열매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작더라도. 우리가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계시는데 새가족들 보면 지금은 작고 완전히 익진 않았어도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열매라도 맺혀야 될 때 열매가 없으면요, 오래돼도 안 되더라고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처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처음에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부목사 때 청년들한테 가르친 게, 그때는 학생들이지만 이제 청년들이 졸업하면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아직은 내가 믿음도 약하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맺을 수 있는 내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된다. 다른 사람 뭐 다 하겠지, 나는 아직 새 가족이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작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정말 내 믿음의 이 수확기에는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째 말랐어요. 겉만 마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말 두려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은혜만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런 말씀은 사실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무조건 용서, 사랑, 또 무조건 덮어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새 가족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갓난아기인데 그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다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제는 젖을 떼야 되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어른이 돼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만약에 살면 그건 근심이죠.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설교는 이런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6절을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왔습니다. 세례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온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이 정말 추상 같은 설교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세례 요한 설교예요. 너희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오래 교회 다니고, 너희가 교회 오래 지키고 직분도 받았고 그랬는데 뭔 열매 있느냐? 무슨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교회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앞장서 희생해야 되는데, 나 옛날에 다 했으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옆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죠? 내가 왜 불에 던져지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면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강팍하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는 굳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 막, 저도 해봤으니까 알거든요. 이제 막 두근두근하고 걸릴까봐. 근데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거짓말의 또 이 결과, 당장은 모면한다. 나중에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 생활도 예배 정말 사모하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부터 예배가 조금씩 느슨해지면 그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은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못하는 짓이 없어요. 별일 짓을 다 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다 해요.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매장당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누가 인정해요? 교회니까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니까 뭐 막 해도 되는 줄 알고요. 이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가면 딴 데 가서 등록하면 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어요. 열매 없는 교회도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이미 끊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도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강팍해져 가지고 막 혈기만 충만해 가지고 대파 쪽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들 저 팔공산으로 가시면 돼요. 왜냐 거기 귀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거기서 많이 싸워도 돼요. 왜 교회에서 다투고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 심각해요. 진짜 부끄러워. 진짜 세상에 부끄러워요. 저주받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못 맺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 있고 사람들 모인다고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내가 열매 없으면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고정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주님 왜 주님 저를 모르신다 합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작은 열매라도 있느냐?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잎사귀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래된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면 작은 열매라도 있는지,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는다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어진 사람이에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가 있는 사람,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사람 만납시다. 정말 이런 평생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지만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자꾸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열매고 성품이 열매거든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남의 말하는 것은 안 좋은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꾸준히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연결,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래,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깊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그 말씀의 영양분을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세상 정부가 어떤 일까지 하는지. 우리 예배당 폐쇄,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그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을 겪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날도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간 나도 내려놔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돼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진짜 신앙, 주님이 찾으시는 작은 열매라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오래된 나무 같은 믿음은 가졌지만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주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만 우리는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고 환경에 맞아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분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맺어 주님이 복 주시고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보내며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11조 정철호 안수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김광일 성도님, 정기현 청년, 정기훈 청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11조의 열매를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온전한 11조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건축시야 통금 정숙향 집사님, 선교원금 정철호 안수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정기훈, 정기현 청년, 전도 헌금 구제장학 헌금을 정철호 집사님, 정숙향 집사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청지기 헌금, 주님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상급과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을 김영미 권사님, 조현정 권사님, 주원수 안수 집사님, 홍경성 집사님, 유병아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천윤희 집사님, 김석영 집사님, 전일의 청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모든 감사 예물들이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키로 찬양합시다. 지키로.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멋진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별과 허리에는 굵은 창자음,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물 타는 목마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른
주옵소서.